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일까 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며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던 아담이 사탄이 미혹하며 말하는 대로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자 선악과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이처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 속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자신의 죄와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만물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은 탐욕과 욕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혼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처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영생을 살 수 있었던 영혼은 죽게 되었고 육체도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환경에서는 가난의 영이 역사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탐욕만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자기 편에서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로 인해 죽음을 체험하게 되며 파멸과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나 사회단체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욕심만을 위해 사물을 바라보고 결정하며 처리하면 그곳에는 파멸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망의 영이 역사하고 죽음이 다가오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고통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는 가는 베옷을 입었으니 굉장한 부자요 자색 옷을 입었으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같이 자기만을 위한 관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기 관심과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젊음이 있으니까 술과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 군림하고 부리려고만 합니다. 돈과 권력을 맛본 부자는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누릴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은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더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의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헐어버렸고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자 개들이 옆에 와서 핥아 주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생존하기 위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라도 허기를 면하고 살려고 그 집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처럼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걸식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나사로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의 고난도 잠시 잠깐 후면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을 알았고 영원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사로는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살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현실적인 부분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사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각자의 관심사만을 추구하며 많은 시간과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실의 삶은 한순간에 영원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은 나사로는 죽어 사람들에 의해
더러만 천에 둘둘 말려서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부자도 죽게 되었는데 부자를 위해서는 화려한 상여를 만들어 장엄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큰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생전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며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기고 모든 사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살았던 나사로는 현실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천상의 모든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고 오직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부여와 권력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누리고 살았던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을 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죽음으로 외면받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쫓겨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극심한 고통과 갈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에 관심을 둘 것이냐 현실에 집착해서 살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영원 축복이냐 영원 형벌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관심사를 살펴야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잠시 잠깐만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잘 입어야지 더 잘 먹어야지 더 잘 살아야지 하며 세상적인 것에만 전력을 기울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어서 삽시간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별빛처럼 잠깐 반짝거리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얻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돈과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누리는 정욕과 쾌락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작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내던져버리고 잃어버린다라면 이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에 비교하면 너무나 지극히 적은 찰나적인 이 세상 정욕적인 삶을 얻기 위해 영혼의 세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 동댕이 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깨던 원수 마귀는 사람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현실을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미혹하지 영혼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서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사는 우리 육신의 몸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려고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도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동안 추구하던 현실적인 세상의 삶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 영화는 꽃입니다. 푸른 시들고 영화로운 것은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 찰나적인 현실 때문에 영혼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이제는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영혼의 관심사라는 것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과 눈에 보이는 만물을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서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심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관심사란 무엇일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분이시다, 무서운 분이시다, 심판하는 분이시다, 잘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처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즉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만이 좋으신 것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세상이 좋은 우주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이라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인 사람의 영이 죽고 육체도 유한하여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구출해 주시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속죄 양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후반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은 영도 죽고 육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의를 찾아볼 수 없는 태생부터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고 죄를 먹으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는 결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죄에 치우쳐 무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를 지은 범죄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율법으로 모두 다 정죄를 받고 심판당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싹인 죽임을 대신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33년간 살게 하시며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계실 동안 영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흑암에서 광명으로 우리를 옮겨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죽음을 모두 다 청산해 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며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된 것인지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며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또 마셔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바닷물과 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과 명예와 권세가 영원한 삶과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더 귀하십니다. 명예와 권력보다 더 귀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학문보다 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쾌락보다 귀하고 귀하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 어떤 성공보다 귀하고 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가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충만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타락한 모든 죄와 역사를 멸망시키고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죄의 싹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인데 지금이라는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어떠한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 어떤 사정도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함이 없고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맏형님이 되시고 신랑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며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거하며 영원 뭉토록 같이 살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시간, 이 역사적인 시간, 이 영광스러운 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낡은 지구는 흔들거리며 깨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악착같이 그것을 붙들고 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것들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의 가사를 마음에 담읍시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안 떠나고 사라지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쇠하고 추해지며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하면 영원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하늘은 우리의 것입니다. 새 땅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황홀하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자신의 모든 생각하는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나라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 속에는 마귀를 쫓아내고 병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병 고치는 일을 더욱 열심히 담대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음은 공허하며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을지라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법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모든 묶임과 결박은 끊어졌으며 모든 불통은 만사 형통이 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가정과 생활과 사업이 가시와 엉겅퀴로 둘러싸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근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평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거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되는 두려운 종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설렘으로 신부 단장함과 같이 영혼과 육신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너무나 빨리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임하도록 구하라.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구하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에 대한 관심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구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은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모든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니 2년 전의 패턴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점점 더 나아지고 편리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관심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관심사에 더욱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서는 영혼에 대한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열심히 말하고 사업적인 일에 모든 승부를 걸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만 심각하게 말합니다. 쾌락의 문제와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사라질 이와 같은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집중하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들고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듯이 이 현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던 현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라져가는 이 현실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현실은 어느 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을 배척하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이 굴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곳에서 버림받을 것을 취하며 헛된 소망을 소유하려고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만 많아졌습니다. 정도라도 그만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사람만이 주일날 쉬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희생하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살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금이라는 현실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영원은 마치 쓰나미나 계곡의 급류와 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변함없이 견고하게 존재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과 현실은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떠나가며 모두 다 사라져버릴 때, 그때가 오면 오직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켜놓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구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원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관심사보다 영혼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만을 추구하고 앞세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교회와 뾰족탑 위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쳐 도리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와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원의 관심사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영원의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두고 현실을 살아가면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